오늘은 본문을 근거하여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난제인 그런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풍부해요.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분한데, 노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은 그 시대의 문화 배경과 그 히브리적 사고 또 성경 원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기록자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의 사고를 가졌음으로 인해서 그 히브리적 사고에 합당한 그 원어를 볼 때에 성경의 기록의 의도가 정확하게 풀어질 수 있어요. 네. 오늘 3장 18절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죽으사라는 아포드메스코, 헬라어로 이 아포드메스코는 영적인 죽음도 같이 의미하고 또 단절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네.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우리 같은 모양을 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모양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양심에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불의한 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인도하려, 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라는 그 인도하려는 이 헬라어로 프로사고라는 단어인데, 그걸 문법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선택을 받은 자만 인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선택을 받은 자만, 만세전에. 그래서 이 프로사고는 어떨 때도 사용이 되냐 하면은 죄인을 법관 앞으로 데려올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프로사고라는 단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속량을 받을 수가 없을 만큼만 무게였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정확한 근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된 죽음이에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그 성경을 근거해서 끌어다가 자기 그 라전 인수적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러는데 주의 영이 가신 목적은 하나예요. 그의 자녀들이 포악한 땅에서 옮겨져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목적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구원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구원선으로 옮기기 위한 인도하기 위한 이 프로사고 그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비가 옵니다.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 복음은 그 방주에 타는 것, 방주를 짓는 것, 그들에게 그 방주를 전하는 것이 노아의 때의 복음이었어요. 아무리 노아가 그 복음을 선포해도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만나기만 하는 그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정말 웬만하면 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9절에 보면 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옥. 이 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한번 어근을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한번 가보면은 이 칼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폐쇄하다, 또 갇히다, 제한하다, 차단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이나 음부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그 옥은 음부나 지옥 이야기가 아닌 줄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옥의 의미는 노아의 때에 그의 자녀들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나쁜 상태였어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상 딸들에게 유혹을 받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딸들의 유혹과 포악한 상태였어요. 포악한 가운데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폐쇄된 상태, 유혹의 사상에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노아의 때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세상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 상태. 그러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차단된 상태였다는 그 이야기예요. 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들은 세상의 모든 포악함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옥에 있는 자라는 것이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세상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해야 돼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지금 이 시대의 백성들하고 얼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젊은이들은 집에서 계속 컴퓨터 하느라고 직장에도 가지도 않고 일상의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컴퓨터만 하면서 방에서 있는 사람은 컴퓨터라는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 어렵고 자기가 현재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타인을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때문이라는 그런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당해서 섭섭하거나 밉거나 분노가 나서 그 분노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다른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라도 안 되고 저거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나는 뭐든지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낙심한 상태에서 좌절해가지고 그냥 얼마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를 그 낙심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보는데요. 그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반드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생명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 노아의 시대 그 옥에 갇힌 자들과 지금 이 시대에 낙심하여 좌절하여 그곳에 갇혀 생각에 잘못된 사고에 성경과 반대된 그런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해내는 것. 그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악에 갇혀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거기가 옥이에요. 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때는 노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개인 통해서 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영들에게라는 이야기는 이 아사르라는 그런 좀 이브리어 단어인데, 노아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영들이란 이야기예요. 영들. 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포악함의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포악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포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밖의 그 세상을 너그럽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기쁜 소식을 그들은 세 가지,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기쁜 소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왕이 즉위했을 때 그 민족에게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죄수들이 이렇게 특사로 방면이 되고, 또 히브리 그 시대에 많은 음식과 많은 포상들이 있어서 다 잔치 분위기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즉위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한테는. 네. 그 제사장이 이제 새로운 임무를 맡아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법에 따라서 그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 기쁜 소식으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된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적국에 그 모든 전리품들이 다 이 승전하는 그 승리 국가의 것들이고, 또 그 전쟁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신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즉위하신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게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시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신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본문에가 굉장히 그 성경에 난해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난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뭐 복음을 전했다, 뭐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상에 계신 분들한테, 생명이 경각에 달리신 분들한테 막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그냥 성경적인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으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만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잘못 전하는 것처럼 만약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만약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제2의 기회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리고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은 후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며, 주님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보면 그 예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가 날마다 그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거지가 그 대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진 음식물 찌꺼기만 먹고 살다가 둘 다 죽은 후에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음부에서 소리 질러요. 거기에 그 천국에 있는 물 손가락 끝으로 한 번만 이렇게 찍어서 자기 혀에다 좀 대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1.1도 변함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끼워넣을 얼마나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쭉 이렇게 그 원문으로 풀어보면은 그 물을 이렇게 서늘하게 찍어준다는 것이 그것도 이제 진리의 말씀인데, 구원의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거의 충만하셔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120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방주를 지었다고 제가 그때 노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즉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준비는 영적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라는 순종, 그 방주라는 도구, 방주라는 그 생명선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방주를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를 실제로 그들은 보았어요. 물론 그 방주는 물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물 심판에서 구원할 그 생명선으로 만들었던 것이긴 한데,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나 그들은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셔서 우리들에게 늘 기회 주세요. 하나님 늘 어렵지 않고 계시기까지만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를 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선조로부터 신앙의 전수가 잘 되지 않았다는 그 한 부분이기도 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다니는 사람,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가 지금하고 같은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의 설명이 지금하고 똑같은 때예요. 노아의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오직 현실에만 만족을 느끼고 현실만 주우면 되는 거예요. 내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방주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12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그의 택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8명이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해 보면 있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이 방주를 안전하게 밀어 올렸어요. 물이 그 방주를 안전하게 밀어 올려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방주는 구원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8명은 숫자 8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숫자 8은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그들은 언약 백성이며 방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 신약과 정확하게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죄악 상태에 매여 있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지금도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시대에 사랑의 결핍이라는 그런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불신이라는 그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개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나 이 잘못된 그 사상과 그 잘못된 옥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 어떤 그 사건과 그 문제의 대상이 저 사람이야, 그 누구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아, 그렇다면 나도 이런 옥에 갇힌 세월을 한참 살았네. 미움이라는 옥에 갇혀서 한참 살았네. 절망이라는 옥에 갇혀서 몇 년을 살아봤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불신의 그런 옥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없애버렸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로를 주지 않고 반드시 어떤 그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넘어갈 때만, 그때만 자유가 임하고 그때만 행복이 임하고 그런 깨달을 때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옥에 갇혀서 이렇게 멈췄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미움이라는 옥에 갇혀서, 어마어마한 그 낙심이라는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아차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주셔서 이렇게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내 가족 중에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옥에 갇혀있는 자가 내 가족 중에도 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옥에 갇혀있는 자가 이웃을 돌아보면 천재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날까지 살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옥에 갇혀있는 자들 주위에 많지요. 듣고 보니까 많지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지만 또 그들을 향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던지. 예수님은 모르고 저렇게 옥에 갇혀서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눈에 보이는 입는 것, 눈에 보이는 내가 사는 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거기다가 다 바쳐버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가치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옥에 갇힌 내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옥에 갇혔던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내 가족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이웃들 내가 알고 있는 그가 나를 알고 있는 그 관계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가 되게 돼서 죽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안고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를 입고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그 분들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옥에 갇혔던 제 자신을 돌아본다면 옥에 갇혔던 여러분 본인의 그 삶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상황이 영적인 옥에 갇혀있다는 상황인지도 몰랐잖아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는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섬김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한 그 진리를 소유한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복, 내가 받은 이 진리를 다 타인들에게 흘러보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 전하는 사랑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랑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으라고 그리 할 때 너 안에서 죽은 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내가 모든 진리를 흘러보내며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그 옥에 갇힌 자들을 사랑으로 녹화하며 복음으로 녹화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